저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박탈당한 그 자유를 향해 또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참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얼마나 더 큰 데미지를 입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마스크 생활화, 인원 제한, 많은 제재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적병 코로나, 설령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사방에 둘러싸인 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보지는 않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사방의 적의 에어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아마 그 제한된 어떤 움직임과 어떤 제한된 곳에 있어야 됨으로 인해서 유혹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말씀인즉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게, 어떻게 그 온전한 행실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마 이 코로나의 위기가 더 많은 위기를 주고 유혹을 주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뭐다? 그 위기가 뭐가 된다? 승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만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내 입술 가운데 가까이 두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41절과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의 저자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다윗이 이 글을 쓸 때에는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왕궁에서 편안히 눕고 편히 먹고 그러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편은 이 글을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적으로부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우겨싸는 적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더 말한다면 누구일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위기 가운데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너의 환경이 좋아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 너희가 기도한들 그것이 나아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해간다고 네가 좀 나아지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자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손가락질하며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너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통해서 그것을 노동을 하면 그거보다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논리적인 이야기로서 이성적인 이야기로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방에 유혹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밖에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뭐예요? 나의 마음은 갈대같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스펠 교회를 오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에 나가면 뭐가 있을래나, 어떤 기대감이 있을래나,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돼요. 오히려 그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도 이 시간을 기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이 말씀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밖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절망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식처와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쉼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기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붙드시면 그것을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인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의 아브라함처럼, 꿈쟁이 요셉처럼, 때때로는 야곱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기에는 너무도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허탄한 곳에 나의 몸을 맡기고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 가운데 나의 위로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고 나의 근심을 잊게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작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근심과 염려를 맡겼더니 그 순간 한순간은 없어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들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의 문제가 오고 적의 사방의 에어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시인할 때,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전보다도 더 떳떳하게 대적자들에게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의 법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겸손하냐? 지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방에 적의 에워싸움을 당하고 공고한 상황이 나를 겹쳐올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던 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큼은 나를 지켜 보호하소서 라는 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그의 모든 소망과 그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의지하던 친구도 떠나가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날 때 오직 주의 말씀만은 내 입술 가운데서 나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을 내 가운데 두게 하면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밭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의 땅과 같은 밭이 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 네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옥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떨 때가 많죠? 가시밭, 떨기 같은 밭이 많을 때가 있어요. 돌짝밭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늘 그런 밭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길가 같은 땅과 같은 밭이, 돌짝밭 같은 밭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열매로 맺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의 법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될 거예요. 허탄한 소리에, 허탄한 정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힘 있는 자들의 말이 어떻게 돼요? 진리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시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라고 진리라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사람들은 우르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렸음으로 인해서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입술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동일한 거예요. 자꾸 허탄한 얘기, 허탄한 정보, 허탄한 어떤 MSN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현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면 돼요. 멈춰 서라라고 말씀하시면 멈춰 서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는 곳마다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바빠서 못 듣습니다. 제 일정이 바빠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핑계가 통하겠어요? 핑계가 통하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입술 가운데 두어야 한다. 암송해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두어야 하고 내 눈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어떤 영역이에요? 바로 보는 것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눈으로는 뭐예요? 내가 허탄한 것을 봄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똑바로 들어야 돼.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허탄한 생각으로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주의 말씀을 내 눈과 내 귀에 내 입술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언제 공격할까요?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를 공격할까요? 아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사탄은 공격도 하지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단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노력하는 자. 그쵸.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사탄은 노력하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너 말씀 보려고? 너 예배 드리려고? 옳거니 잘됐다. 그때서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빨래 안 했네? 그 생각이 나요. 청소 안 했네? 심지어는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았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열심히 그것을 닦다 보면 나의 열심이 어느새 사라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단은 식물처럼 앉아있는 우리들을 그냥 건들질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상대로서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스럽게 시편 119편 1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려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그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라는 상황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변형되는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였어요? 제한이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모임도 제한시키고 뭐도 시키지 못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컨트롤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뭐를 생각했습니까? 아, 이전에 진짜 자유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가 좋았지. 언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정부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를 제한시킬 수 있고 마스크를 쓰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이스 피플로서 그들이 살아왔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정한 뭐가 있었어요? 율법의 짐이 그들의 짐을 무겁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행하셨지만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짐을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따라서 그 주변에는 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내가 여전히 그 적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변치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결단은 결단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쪽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진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들을 가려고 해요. 이방이면 조그만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가고자 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분위기도 좋고 장소도 좋은 불편하지 않은 포근한 의자 가운데 말씀이 듣는 것이 낫지. 왜 조그만 교회에 가서 내가 고생을 해? 이방 하나님이 예배할 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은 꼭 붙잡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야탄하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시편 기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손을 높이 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께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이기도 해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의미는 뭐가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분들은 눈을 말똥말똥 띄고 어떤 사람이 손을 드나 저 부끄러운 행위를 어떻게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손이 들려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더 옆분 가운데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너무도 어렵고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너무도 궁핍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묶인 것을 뭐예요?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이 낙심되고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내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정말로 나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격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싸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귀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눈가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목사의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